6월 29일 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빛으로 부르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4절 말씀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통치자나 지도자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할 무섭고 또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공의와 또 법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또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2절 말씀에 왕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약에 술에 취해서 공의와 법을 망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그 보좌를 받들고 있는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치환 또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우리를 도취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왕은 혼자서 혼술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관들과 또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큰 연회를 베풀면서 잔치를 열고 술을 즐기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어떤 왕은 연못을 파서 그 연못을 술로 가득 채우고 그 술로 채워진 연못 위에 배를 띄우고 그 술을 즐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회에서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 음식을 토할 정도로, 또 토하고 다시 먹을 만큼 많은 음식들을 차려서 낭비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왕이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어떤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왕들이 어떻게 좋은 통치, 올바른 정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올바른 판단과 기준을 가진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온전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욕망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누군가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 혹시 술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내면 좋을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